제가 1-3주 구역 예배 주일 때 한 20분에 걸쳐서 그 교리 교육을 하고 이제 2-4주 오후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넷째 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평소에는 20분이었는데 20분보다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한 세 분이 표정이 안 좋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이거든요. 10번째 시간인데 민감하신 분들은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약간 좀 다른 거 느끼시나요? 예전에 이렇게 뼈대하고 골조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한 80%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6월까지 이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는 6월 첫 주여서 구역 축제가 있으니까 이제 오후에 없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셋째 주가 되면 아마 교육이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맨 뒤에 있는 10장은 내용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거든요. 이거는 다 외우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 않고 9장까지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교육을 마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정말 너무 절묘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죠? 네.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8장은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39번 읽고 여러분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예배 순서를 기억하시면 이렇게 떠올리기 쉽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입술을 벌리셔서 큰 목소리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거 이제 찬양이 끝나면 대표 기도자분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자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배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나 이렇게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끝나느냐 그러지 않더라고 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응답 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과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꼭 예배마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 뭐 메모하시고 감사일기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40번 읽겠습니다.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또 이제 뭐 같이 예배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는 그런 계회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다 해야 예배가 이제 맞춰지는 거다.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교회는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막 밥 먹으러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서 이제 줄 서는 거 싫다고 남들 다 축도 받고 있을 때 올라가고 밥 연락에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차량 빠져나갈 때 이제 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밀리는 거 싫다. 그래서 이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가지고 쌩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가 혹시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이 개회부터 축도까지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축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축복 기도 정말 귀하고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축도 시간에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지 않고 있는 대로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개를 바짝 숙이고 이렇게 축도를 받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기도다 그러면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잘 받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41번,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키게 됩니까? 네, 이 내용은 저희가 몇 번을 이제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제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7일째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았었고, 이제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날 드립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 주일이다.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42번,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나가는 이제 진도인데,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지키고 계시죠? 네,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오후 예배 설교하고 이럴 때 뭐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 소리를 왜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옆에 분하고 별 이제 다른 인사하시기보다는 주일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는 하라고 안 해도 안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박스 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박스 친 내용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위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박스에만 다 꽂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길 원하고 뭐 이렇게 막 복 주시기만 원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영적 안식일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을 그냥 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날로 잘 지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3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원래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또 우리가 주 5일째가 됐고 또 이제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째, 4.5일째 막 나오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네, 근데 그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주일에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사업도 바쁘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이제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44번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네, 찬송은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됩니다. 일단 정성된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곡조에 맞게 남들 다 이렇게 박자와 음정에 맞춰서 하는데 혼자 이상하게 부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정성된 마음과 곡조에 맞게 찬송을 부르시길 바라고 또 찬송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되고 모르시는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다 가사가 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보고서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제 헌금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욥이 이 고백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가요? 정말 그렇게 여기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자, 줬으면 내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줬다가 일부를 또 달라고 그러면 줬다 뺐냐 치사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기본 개념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곧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헌금도 시험 들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6번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이 인색함과 억지로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좀 PPT 순서가 좀 꼬였는데, 자,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가 헌금의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헌금이 11조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11조는 누구 거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너한테 맡겼다, 줬다. 근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것이 있다. 그게 11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시험해서 내가 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자,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것은 그 주인의 개념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상당히 뭐 직업 군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 MG 새마을금고 은행에도 있었고 저기 공군 쪽 군무원도 있었고 지금 또 이제 회사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업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제가 MG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남자들은 거의 이제 대출 업무를 맡거든요. 이제 여신 업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면 이제 여신 담당, 대출 담당이지만 수신 업무, 그러니까 입출금 업무 막 이런 것도 이제 담당을 하게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통장하고 이제 전표 같은 거 이런 거 잘 못 쓰시니까 요즘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하여튼 제가 근무할 때도 좀 상당히 한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전표도 써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통째로 갖고 와준 게 주시면서 자기 아들 계좌를 알려주시고 아들한테 1억 5천만 원을 송금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송금을 해야 되니까 이제 통장을 제가 보고 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돈이 많으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속으로 하면서 1억 5천 원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전표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보내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 보이스 피싱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뭔가 고액을 보낼 때는 어떻게 왜 보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때 무슨 집을 계약을 한다는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사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한 1억 5천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할머니 통장에서 이렇게 계좌를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가지고 1억 5천만 원 그 전표를 쓴 다음에 제가 그 아드님한테 이제 보낼게요. 이제 확인을 하고서 돈을 딱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돈을 보낼까요? 막 아까워 죽겠는 마음으로 보낼까요, 제가? 아, 이거 좀 나한테 한 10%만 떼어주지. 수수료 얼마 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돈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아니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죠? 내 돈이 아니니까. 할머니가 누구한테 보내든 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이런 것만 안 당하면 되는 거지. 제대로 보내는 돈이라고 그러면 제가 돈을 1억을 보내든 10억을 보내든 30억을 보내든 아까울 게 없어요. 아까울 게. 나한테 좀 띄워주지. 할머니 저 좀 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아까워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 덜덜 떨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돈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돈을 얼마를 보내든 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제가 헌금을 드리는데 11조가 됐든 무슨 헌금이 됐든 드릴 때마다 손이 덜덜 떨죠. 나 지금 죽겠는데 이거 필요한데 이런 마음으로 덜덜덜 떨고 드린다고 하면 그 돈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아직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잖아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떠는지 손은 안 떠는데 마음이 덜덜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죠? 자녀가 어버이날, 뭐 생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준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뭘 이렇게 드리면서 뭐 저는 이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걔네들이 지금 나가서 뭐 돈을 벌어옵니까? 뭘 합니까? 다 제가 주는 용돈에서 뭐 지들이 쓸 거 다 쳐쓰고 이렇게 남는 거 그거 얼마 그거 해가지고 생생 내면서 아빠 선물 뭐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게 막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나한테 주니 막 너무 I love you, thank you 막 이러지 않잖아요. 다 어차피 내가 준 거 거기서 해가지고 그거 조금 구별해가지고 하면서 지가 생색 대내고 뭐 다 내고 아빠 내가 생일 챙겨줬는데 이런 소리 하면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어줬는데 이렇게 다 쏟아줬는데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손을 덜덜 떨고 마음 덜덜 떨고 하나님 치사하게 줬다 뺀 그냥 10분의 1 제하고 나한테 나머지 주셔서 그냥 내가 쓰게 하지 왜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헌금 야 됐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마음이 필요한 거지 네가 돈 10,000원, 10만 원 더 하고 한 것이 나한테 하나님이 그 한 10만 원 더 받으신다고 막 감동하고 막 이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고 너의 진심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 이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손 덜덜 떨고 마음 덜덜 떨고 그러고 헌금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제가 11조 생활을 이제 막 할 때 그 학생 때 무슨 뭐 용돈 받고 뭐 이렇게 할 때 말고 이제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때는 이제 11조가 좀 단위가 좀 커지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이 계속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받은 월급 전체에서 이제 떼서 드리는 거를 연습을 했었는데 한동안 이제 드리고 이제 뭐 생활이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수입이 줄었을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이 실수령액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시는 분들 아시죠? 100만 원이 월급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세금 띄고 하여튼 다 그냥 해가지고 100만 원이 훨씬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돼요. 그러면 상황이 되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11조가 제가 받는 거에서 11조잖아요. 그러면 실수령액이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거기서 9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에 대한 11조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은 11조 지금 다 11조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네, 11조 생활 하고 계시는데 새 전에 11조로 하고 계십니까? 새 후에 11조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11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 뭐가 온전한 11조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안 드리면 뭐가 되는 거죠? 도둑 놈이 되고, 도둑 여에다 니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물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만 보시게 기도를 해라. 문을 닫고 소리도 잘 새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기도를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갚으신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한 공로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으신데,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중보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그 공로와 그 애씀과 수고를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요로결석이라고, 신장결석이라고 이제 병을 좀 알았잖아요. 뭐 지금도 이 신장 안에 돌이 한 5개인가 남아 있어요. 참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세요. 제가 지금 이 찬양을 정말 내 인생곡으로 삼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한 2개인가 3개인가 지금 빠져나오는 일을 지금 겪은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게, 그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좀 크기가 커가지고 하여튼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중보기도 팀에도 아마 이제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이 올라갔나 봐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저 사모가, 그 양반도 중보기도 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제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진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제 이제 쇠석술이라고 돌을 깨야 되는 날을 이제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빠져나오면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할 때 막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중보기도 팀에 기도 제목을 올린 다음에 며칠 있다가 중간 점검을 했을 때 돌이 굉장히 빨리 내려갔다. 이거는 진짜 너무 빨리 내려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날짜를 정해놓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날짜가 이제 됐는데, 그 전날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밤이었는데 금요 기도에 이제 드리고 그날까지 이제 안 나온 거죠. 이제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또 쇠석술을 받아야 되니 또 돈도 깨지고 힘들다 막 이렇게만 이제 막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요 기도에 딱 끝나고 차 타고 주장을 나가는데 막 또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뭐가 시작되나 막 이래가지고 막 아픈 가운데 가가지고 뭐 진통제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쇠석술을 받으러 딱 갔더니, 가기 전이구나. 새벽에 갑자기 잠을 깨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보니까 그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지 막 생각할 정도로 나왔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이게 다 정말 중보 기도팀이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날 그 토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검사만 받고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그 돌 같은 데 5개 남은 거
뭐 구연사인지 뭐 약 먹으면서 이제 좀 없애보자 해가지고 지금 약 먹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중보기도 팀에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갔잖아요. 저를 보시는 분마다 어떻게 됐냐, 뭐 빠져나왔냐, 아니 보시는 분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지 했는데, 이제 출처가 이제 또 이 양반 통해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로 올라간 거죠. 근데 올라갔는데 저는 중보기도 팀이 누군지도 모르고 좀 막 이러니까, 근데 보시는 분마다 저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이거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나, 막 하여튼 뭐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다 중보기도인가 막 이렇게 막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막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해 주신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보시는 분마다 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계속 뭐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날짜 잡았습니다, 이게 계속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참 마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 주신 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은밀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기도 제목이 올라온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관심이고 사랑이고 다 좋죠. 근데 거기에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해결되면 한턱수아까지는 아니어도 너 내 덕분인 줄 알아. 혹시 이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요만큼? 없어요? 네, 없으면 다행이시고, 혹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자칫하면 내 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 사랑이고 관심이고 다 좋은데, 어떨 때는 저는 이제 그런 문제였고, 조금 더 민감한 문제나 좀 남이 좀 안 알았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중보 기도로 혹시 낸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면 마음에 조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성숙한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그리고 그 기도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8번,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교육 마치시고 오후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